할렐루야. 평안히 주무셨지요? 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 시간에 저희들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시작하는 이 한날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간증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합시다. 고난을 통하여 부르시는 하나님. 누구나 고난 받는 거는 싫지요. 여러분도 고난은 싫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있지요. 예수님을 잘 믿지 않을 때만 고난이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들에게도 있지요. 그러기에 그 고난을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고난에 대해서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싶습니다. 인생은 해석이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것도 느끼는 것도 다 달라져요. 특별히 이 고난, 많은 성도님들을 대하고 또 이렇게 집회 현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참 많다. 하나님께 삐져 있는 부분도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참 많다. 왜 그런가? 왜 하나님께 대하여 왜곡된 마음들을 가졌을까? 왜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마음이 틀어져 있는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기가 기도한 대로 안 된 것 때문에,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잘 했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다 보니 그 어려움의 문제들이 반복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하여 왜곡된 마음, 하나님 믿으면 뭐해? 하나님께 헌신하면 뭐해?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틀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이렇게 틀어져 있다 보면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지더라고요. 설레임이 사라져요. 그냥 신앙이 고착화되고 그냥 견디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주일을 앞두고 있으면 마음에 막 설레임이 있으시지요? 와, 내일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은 찾아와 주실까? 막 이런 기대함이 있으시지요? 그런 기대가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분과 전혀 그런 기대, 뭐 그날이 그날이지 뭐 하나님 뭐 늘 그렇지 뭐 목사님 늘 하는 얘기가 그렇지 뭐
이렇게 고착화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과 다를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우리가 간이 굳어지는 것을 간경화라고 그러죠. 동맥경화, 간경화 이런 거 정말 위험한 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 못지않게 정말 위험한 게 있으니 신앙이 굳어지는 거예요. 고착화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고착화돼. 타성해져죠. 우리 익선 사랑의 동산교회는 그러지 않겠지만 이렇게 매주 집회하는 게 자칫 정말 늘 은혜를 받고 이런 설레임을 갖고 하나님에 대하여 왜곡된 마음이 없는 분들은 복이 되죠. 매주 집회하는 게 정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우리 영이 살지요. 복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왜곡되어 있는 분들, 신앙이 왜곡되어 있는 분들은 이런 시간들이 오히려 더 우리 마음을 고착화시키는, 그냥 형식화되게 만드는, 그냥 설레임이 사라지고 그냥 타성해져서 오늘 또 뭐 강사님들 늘 하는 얘기가 뭐 그렇지 이런 부분으로 이게 고착화되면 오히려 이 집회가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풀어졌으면 좋겠다.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은 곧게 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너무 또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낮아져 있는 우리 영적 상태는 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져 있던 마음들은 낮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정말 가장 적합한 그런 마음의 상태에 옥토밭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시간은 고난을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정해본 거예요. 너도 나도 고난 받는 건 싫지만 살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난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를 만날 수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어떤 죄를 지어서 고난을 만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뿐인데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이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지나온 삶 속에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만났던 어떤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틀어져 있다면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하겠느냐에 대하여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무조건 약을 처방받는 건 아니죠. 진단을 먼저 해요. 이 병이 어떤 병인가, 어떤 문제인가. 그래서 그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받아서 수술을 하든 약을 먹든 어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앞에서 무조건 낙심할 게 아니라 무조건 그냥 문제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뭐냐, 문제를 왜 만났느냐, 하나님께서 문제를 왜 허락하셨느냐. 여러분, 때로는 나의 잘못으로, 나의 실수로, 나의 부족함으로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려움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왜 문제를, 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하나님 도와주실 만한 능력이 없어서일까?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일까? 우리가 이런 문제로 혼란스러워.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나? 하나님께서 나의 이 문제를 진짜 보고 계시는 거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 아시는 거 맞나? 뭐 이런 혼란함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모르실까요?
모른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다 아시죠? 근데 그러면 아시지만 도와줄 만한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자녀들을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어 우리는. 근데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무엇을 부족하겠어요? 아들까지 주시니까 무엇을 아끼시겠냐고.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냐 이거야. 아신다며, 나를 사랑하신다며, 다 도와줄 만한 능력도 있다며. 그런데 왜 내가 어려움 겪는 걸 내버려 두고만 보시냔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답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늘 왜곡된 마음을 갖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다 나눌 수 없지만 시간 되는 데까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을 만나게 된 그 상황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자마자 계속 종살이한 건 아니잖아요. 애굽에 가서 무조건 한 430년 동안 계속 어려움을 만났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요셉의 때에 말이에요. 그들이 70명이 요셉의 그 형제들 그 70명이 애굽에 가서 살기 시작할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상황이 좋았냔 말이에요. 원하는 땅을 차지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고 사는 어느 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받기 시작한 거죠. 표면적인 이유는 이 민족이 지금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들이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쳐야 되겠다. 그 중에 하나가 남자들을 심하게 고역을 시켜서 부부관계를 갖지 못하게 만들자.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아기를 못 낳게 만들자. 그래서 데려다가 심한 노동을 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너무 잘 낳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펼쳐요? 자녀가 낳으면 죽여라. 아들이 나오면 데려다가 나일강에 던져라. 뭐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산파들이 아이들을 죽이는 게 아니야. 그냥 살려두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살려두는 거야. 여러분, 산하 제한 정책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단은 자꾸 자녀를 못 낳게 만들고 낳지 못할 상황을 만들고 계속 이렇게 역사한단 말이죠. 어쨌든 바로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는 사단의 어떤 그림자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가 그렇게 제안을 시키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요셉이 살았던 시대는 이미 한참 지났어요. 지금까지 잘 살았다고. 근데 갑자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물론 그 말은 이해가 돼. 이들이 지금 인구가 너무 늘어났다. 그래서 이들이 위협적인 존재가 됐다. 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돼요. 왜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만 해도요, 어떤 인구 대비로 보면 거의 첫 번째라 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음성군민이 10만인데 외국인들이 약 2만에서 2만 5천 명이거든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시내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야. 시내에 편의점들이 운영되는 것은 그 외국인들 때문에 운영된다 할 정도예요. 주말에 동네 이게 공설운동장에 가면 내국인은 몇 명 없어.
다 외국인이 점령을 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위협을 느끼기도 해요. 여성분들이 혼자서 운동하러 다니기가 좀 조심스러운 그런 경계하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70명이 갔을 가족 공동체일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는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으로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민족을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제한이 있어도 인구는 늘어나. 그게 위협적인 존재가로 느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고난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상황 배열을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그냥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종 목적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분명한 존재의 목적을 두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지금 이 우리 예배당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이 성물들이 어느 것 하나 목적 없이 갖다 놓은 거는 없어요. 모든 게 다 분명히 있어야 될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갖다 배치했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목적 없이 존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망각하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뜻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 삶은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인생이 성공한 거요, 실패한 거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땅에서 아무리 부경화를 다 누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목적과 관계없이 산다면 무의미한 삶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너 뭐 하다 왔냐? 내가 너를 통해서 행하고자 했던 비전이 있는데 너 도대체 뭐 하다 왔냐? 책망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뭐지요? 세계 열방을 살리는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공을 들인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그 몇백 년 동안 공을 들인 이유가 뭐예요? 공을 들여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든 거예요. 민족을 만드신 이유가 있잖아요. 이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샘플로 사용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 민족을 만드는 거야, 수백 년에 거쳐서. 그런데 이들이 지금 애굽에서 이 바로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하나님의 때가 되매 너희들 더 이상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사는데 먹고 낳고 자고 먹고 낳고 자고 이것만 하다가 끝나면 안 된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상황 배열을 하신 거예요. 아니 부르시면 되지 왜 꼭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이런 거죠. 사람들은 등 따숩고 배부르면 말 잘 들어 안 들어? 아, 이쪽 동네도 그렇구나. 사람이 기본이 등 따숩고 배부르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지? 예를 들어서 이 바로가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잘 살아왔던 이 정든 땅, 우리의 삶의 터전이 다 있는 이 애굽을 떠나서 우리 가나안 땅에 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7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내쫓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짐 정리 다 하시고 우리 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갑시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 버리고 떠날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지금 뭔 얘기인지 아직 잠이 안 깬 거예요? 무슨 질문인가 이해하시죠? 지금 그냥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걸 버리고 떠나라는 거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야. 그 말을 누가 듣겠냐고. 여러 이유를 대겠죠. 그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잘 알아. 말 안 들을 거를 알아. 그래서 이 땅에 대하여 정을 떼시는 거야. 이 땅에 더 이상 살 수 없어. 나 정말 하나님 약속의 땅 거기로 가고 싶어 할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배열을 하신 게 바로를 통해서 그들을 힘들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의미한 삶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자리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상황 배열을 하신 거다. 이해되십니까? 이들이 있어야 될 때는 이제 애굽이 아닌 거야.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만방에 보여줘야 될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사명에 대해서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 있으니 이제는 무의미한 삶을 끝내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일을 하자 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부르시는 또 다른 표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또 다른 사랑의 음성이다. 빨리 깨닫는 게 은혜다. 아멘. 이해되시죠? 오늘날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처음부터 무조건 고난을 허락하시지는 않겠죠. 권고하시겠죠.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 이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됩니다.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땅의 것만 추구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목회가 뭐냐라는 질문 앞에 이런 정의를 내리기도 해요. 목회는 이 땅의 것이 다인 줄 알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우리가 살아갈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나라가 있음을 알려서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목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땅의 것만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땅의 것에 올인하면 안 됩니다. 주일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도 없이 그저 막 앉아나서나 땅의 거, 이 땅의 부경화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실패하는 겁니다.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우위가 있음을 바라보며 우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외치는 게 목회라고 생각하거든. 그렇게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고 등 따숩고 배부른 성도들은 잘 안 들어. 그래도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좋사오니 하면서 자꾸 땅의 거에 대한 욕심을 있는 사람이 더해. 더 그 맛을 알거든. 봐봐요. 옛날 우리 선배님들은 옛날에 예수님 재림에 관한 찬양들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했죠. 요즘은 그런 찬양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 땅이 지금 천국과 같이 돼버려서 그래. 이 땅에 즐길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천국 있음을 믿으시죠? 천국 가고 싶어요? 지금? 머뭇거리시네.
천국이 좋다는 건 알아. 천국 꼭 갈 거야. 근데 지금 가려냐면 아니, 지금은 말고 이 땅에서 살 만큼 살고 이 땅에서 즐길 만큼 즐기고 나중에 간다. 그만큼 이 땅이 살만한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려우니까, 어려우면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 우리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래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 땅에 힘든 게 없으면 주님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사는 것도 살만하거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들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상황 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의미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맞고 자랄래? 그냥 자랄래? 우리 오 집사님, 맞고 자라고 싶어요? 그냥 자라고 싶어요? 말은 그러는데 이게 꼭 그렇게 그냥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할 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우리 영구 표어가 어디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세상을 살만나게. 말로만 구호만 외치면 소용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안전하서나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뭐 이걸 생각하면서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시죠? 아멘 하면서 안 찔려요? 그거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맨날 물어볼 때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삶 속에서 안전하서나 그 생각해야 돼. 저도 저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거든. 제가 한동안은 막 훈련을 시켰어요. 제가 그냥 갑자기 우리 학생들에게 너 왜 공부하냐 물어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어른들에게는 왜 직장 다니세요? 왜 사업하세요? 그냥 갑자기 물어보면, 그냥 지나가다가 툭 치고 물어보면 꼭 이렇게 대답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업합니다. 사람들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 사업합니다. 이렇게 대답해라. 정말. 그리고 삶 속에서 어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떤 것을 선택 하나를 하더라도 꼭 이 세 가지 질문을 해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게 내 자녀들을 비롯해서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될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지 마라. 그렇게 될 수 있는 선택을 하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해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정말 우리가 그래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 땅의 것에 연연해서, 믿음은 믿음이고 그래도 일단은 돈 버는 게 뭐 잘못됐어? 출세하는 게 뭐 잘못됐어? 그래서 거기에 올인하느라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해. 뭐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지요. 이 땅은 기껏 해야 100년인데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 자리에서 정말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땅의 것이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 이거는 포기한 인생이잖아. 그건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아무런 어려움도 안 겪는 거,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잘못된 길로 가면 혼내죠.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사랑해서. 그러니까 고난은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무의미한 삶을 살 때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뭐라고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방향이다. 지금 내가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가고 있는가?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다가 아니에요. 무조건 지금 뭔가 열매가 많다고 해서 다 잘 된 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향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지금 내 인생을 경영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내가 조금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가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럼 빨리 돌이키라고 고난을 허락하셨을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특별한 요셉 같은 경우, 여러분 요셉 아셔요? 우리 오집사님 요셉 아세요? 요셉도 우리 오집사님 아실까? 그거 모르겠어? 아마 알지 않을까? 예, 요셉이 하나님 주시는 꿈을 꿨네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었어요. 그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그 꿈 얘기했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이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렸어. 그것도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그죠? 팔려가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그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 평상시 어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그냥 견디는데, 어려움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 그때 요셉의 나이는 10대 후반이었을 텐데, 요즘 10대 애들 보면 얼마나 애기예요. 그런 애기가 아버지의 사랑, 어려서부터 상처가 많은 애야 얘가. 그죠? 엄마가 4명이나 되잖아. 얼마나 복잡해. 배다른 형제들과 사이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냔 말이에요. 그렇게 고생했던 친구가 10대 후반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외국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돼서,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모습이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입니다. 이래도 감사, 이래도 저래도,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난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고난이 왜인지, 언제까지일지 그거는 몰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상황이 아니라 신실하신,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는다고 했잖아. 그죠? 히브리서 13장 5절 이하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 현장 가운데 있지만, 고난의 한복판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고 해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이 고난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걸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거예요. 혹자는 요셉이 형들이 잘못한 걸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 해서 아주 철없는 아이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셉의 믿음은요, 보통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10대 소년이었지만 요셉의 믿음은요, 봐봐요,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 할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 들으면서, 와,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다 들었어요. 그 모든 걸 다 들었고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명문가에서 자란 사람이 요셉이야. 그 10대 소년이었지만 그의 믿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귀공자처럼 살던 친구가 외국에 팔려가가지고 노예가 됐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생활하는 거예요. 그때는 보디발이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총무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기 시작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신분을 떠나서 멋있거든. 그래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멋있어.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거기에 반해가지고 어느 날 요셉 씨 놔라. 요셉 씨 놔라니까. 그런데도 막 붙잡고 늘어지니까 어떻게 옷을 벗어 제껴놓고 도망가잖아요. 내가 어찌 이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는가. 봐봐요. 10대 소년인 요셉이 그 상황 속에서 코람데오의 신앙,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믿음의 사람이라니까요.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 너 잘했어, 너 이제 집에 가도 돼 하고 보내줘야 되잖아. 근데 이게 모함거리가 돼가지고 오히려 감옥에 갇혔네. 이쯤 되면 진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진짜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잖아요. 내가 그런 유혹도 이겼는데 나는 집에 돌아가게 해주셔야지. 감옥에 갇히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거 억울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요? 막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 요셉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한 말이 없어요. 그는 그 속에서도 뜻이 있겠지. 내가 지금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리라. 여전히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사람답게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보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이 마음에 여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말미에 우리 인생은 짧게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많다. 근데 조금 길게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셨구나.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거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한 번도 하나님 잊지 않으셨어요. 그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 중인 거야. 그래서 이들은 민족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 가는데 요셉을, 믿음의 사람 요셉을 쓰시는 거거든. 아멘. 여러분 봐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기 시작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까지 가나안 땅에 살기는 살지만 이들은 여전히 나그네야. 이 땅에 원주민들이 있어. 이들이 조금만 잘 되면 시기 질투 얼마나 합니까? 그죠? 블레셋 족속들이 와서 얼마나 괴롭히고 막 우물을 파면 빼앗고 우물을 파면 빼앗고 얼마나 텃세가 심했냔 말이야. 그런 속에서 민족 공동체로 이게 이 성장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워요. 부담이 큰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한 가족 공동체는 괜찮아. 나그네가 이주해서 와서 가족 공동체로 몇십 명 정도 사는 건 괜찮은데
막 몇백만 명으로 인구가 늘어날 정도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봐요. 요셉을 지금 그런 관점에서 미리 애굽에 보낸 거야. 애굽에서 극한 그런 공로를 세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거야. 보디발의 집에서 훈련을 받고, 감옥에서 훈련을 받고,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잖아요. 바로의 꿈이 심상치가 않네. 온 나라의 술객과 박수들을 다 불러다가 얘기해도 이거 해몽을 못하네.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요셉이 꿈을 잘 해몽한다는 소리야. 들었잖아.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바로 불러오잖아.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이야기하니까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해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 땅에 너와 같이 하나님 신에 감동된 자가 어디 있겠냐, 너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 거야. 여러분, 애굽에 사람이 좀 많아요?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외국인, 감옥, 죄수 출신, 그를 한순간에 총리로 세우는 거 봐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과정을 주신 거거든.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건 보디발의 집에서의 고난의 시간, 감옥에서의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잖아.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거다. 가정 총무로 일하면서. 감옥에서는 정치학을 공부한 거다. 감옥에는 보디발의 그 집에 감옥은 정치인들 수용소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하는 일이 뭐겠어요? 바로궁에서 움직이는 일들에 대해서 다 논하지 않겠냐고.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정치학을 공부한 거다. 그러니까 그런 꿈을 꿨을 때 이게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도 있지만 이미 본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몽만이 아니라 대책까지 딱 제시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은 절대로 하나도 헛된 게 없는 거야.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됐고, 그리고 7년, 14년 동안의 그 모든 상황들을 잘 극복함으로 졸지에 애굽의 바로가요 온 땅의 주인이 돼버려. 그로 인하여 누구도 요셉의 공로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집안 70명이 이주해 올 때 대환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터전을 잡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놀라운 게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약속을 진행시키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그 일을 진행시키려고 했으면 많은 반대, 많은 공격을 받았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보세요. 당대 최고의 힘을 자랑하는 애굽에, 그 심장부에 바로가 인정하는 집안이 돼가지고 그들을 바로의 심장부에 갖다가 씨를 심어.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들을 딱 보호해. 이들을 보호하니까 누구도 이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 타민족도 못 건드려. 바로가 인정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도 이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 이들이 살던 고센 땅에 가보니까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 땅이야. 비옥한 땅이고 목축하기도 좋고. 할렐루야. 그 속에서 그들이 오랜 시간 한 게 뭔지 아세요? 먹고 자고 낳고 먹고 낳고 자고 낳고 이거 반복한 거야. 그러는 동안에 70명이 엄청난 인구가 된 거예요. 최소한 한 200만 명이 된 거야.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이들을 숨겨서, 사실은 적진 아니야? 영적으로 보면 애굽은 세상이고 바로는 마귀의 상징 아니냔 말이야. 근데 그 적진의 가장 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어가지고 민족으로 드러나는데 어떠한 방해도 없었어요, 그동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는다니까, 손해보지 않는다니까,
누가 이런 방법을 생각했겠냐고.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인구가 불어나는 건 불가능. 근데 적진에 그 애굽의 대제국에 이 정도 되려면 요셉이 극한 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을 위해서 고난의 시간은 부득불 필요했던 거지. 보세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인생을 짧게 보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해가 안 돼. 팔린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준 꿈을 얘기했을 뿐인데, 보디말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것도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야.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잘 견디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여기서 무너지지 말고, 여기서 원망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 아멘. 우리가 이런 문제들 이미 겪은 분들도 있어.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인 걸 모르는 분들도 있어. 지금 여전히 고난의 현장에 한복판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난을 구속사 지향적 사고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인생은 해석이라고 그랬죠. 구속사,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만났던 상처, 아픔에 매여서 이게 컴플렉스가 돼서 자기 인생을 발목 잡고 불행하게 살 가능성이 많거든.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상처들, 이런저런 아픔들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아픔들이 어쩌면 오늘의 나를 만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거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해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셉이 이 모든 걸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았더라면 상처투성이지 않았을까요? 평생을 형제들을 막 미워하면서 새끼들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찢어 죽일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를 갈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냈더라면 그 자리에 갈 수도 없었어요. 응? 근데 그가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서 고백하는 거 들어봐봐. 형들을 나를 해하려고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때를 위하여, 할렐루야, 형들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래서 내가 형들에게 원수 갚을 거 생각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러니까 요셉은 마음에 상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걸 다 해석한 거예요. 재해석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도 편하고 관계도 편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삶 속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렇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내적 치유를 받지 않으면 상처를 가지고 살면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신앙의 일대라고 했잖아요. 서러움 많이 받았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서러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나님께도 서운한 게 좀 있지. 어떤 친구들을 보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많아서 고생을 별로 않고 승승장구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근데 어찌 나는 하나부터 열까지 나는 일복이 많은 사람이야. 모든 게 다 개척이야. 교회도 개척, 우리 집안도 개척. 내 하는 게 대부분이 보니까 다 개척이더라고. 그러면 그런 개척의 자리 주면 이것도 주시면 얼마나 좋아. 이거는 꼭 하여튼 버틸 때까지 버티셔. 우리 하나님이 바로바로 안 주셔. 아이고 진짜 고생 징글받게 했어요. 생긴 거는 왕자처럼 생겼는데 아이고 제가 별의별 일을 다 했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요, 니아껏 끌고 다니면서 화분을 팔아봤습니다. 농장에서 화분 떼다가
화분을 팔았어. 저 하남 그 꽃시장에 가가지고 그 농장에 가지고 화분 떼다가 니아까 끌고 다니면서 화분을 팔았어요. 저 뭐 길동, 천호동, 암사동 이쪽이 제가 다 끌고 다니던데요. 끌고 다니. 큰 아파트 앞에 가서 화분이 왔어요. 화분이. 아줌마 빨리 와봐봐요. 여기 농장에서 직접 나온 화분이 있어요. 화분 사세요. 그러면서 화분도 팔고요. 남자가 총각 남자가 요즘 이 5월달 어버이날 스승의 날 되면 꽃사지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성내동에서 살았는데 성내동에서 서울신대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제 2호선 전철을 타고 또 이제 갈아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꽃사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철에서 꽃을 파는 거야. 오늘 어버이날인데 꽃 사세요. 꽃 사세요. 남자애가 총각이 안 믿네. 총각이었어요. 총각이 꽃사지 갖고 전철에서 꽃 팔고 다녔다니까. 학교 가면서. 그 전에는 니아까 끌고 다니면서. 처음에는 니아까가 어디 있어요. 큰 짐바 자전거, 옛날 짐바 자전거 있잖아. 짐바 자전거에다가 걸음을 장뜩 싣고 분갈이 열어 다녀서 첫날 나갔던 그 날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짐바 자전거에다가 그 걸음을 장뜩 싣고 아파트 앞에 갔어. 아파트 갔으면 소리를 질러야 되거든. 분갈이 왔어요. 분갈이. 아줌마 분갈이 하세요. 막 이러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야, 그때 내가 20대 청년이었는데 안 나오더라고. 이러다가 그냥 들어왔어. 근데 나중에는 완전히 선수가 되고 지금도 아주 익숙하지. 분갈이 하러 곧 나올 것 같지. 그것부터 해서 텐트를 팔고 기독지회사에 들어가가지고 학교 다니면서는 기독지회사 주석들 책 팔고 진흥사에 들어가가지고 카렌다 팔고, 옛날 우리 때는 카렌다 교회마다 단체로 이렇게 이게 많이 했잖아요. 카렌다 팔고 성탄절이 되면 카드 팔고, 하여튼 안 팔아본 게 없다. 국가고시 연구에 들어가가지고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그거 뭐 회원 모집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별의별 짓들을 다 하면서 살았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는 도움이 올 데가 없는 거야. 뭐 선교 한 3-4군데 받았나 그래요. 그냥 목숨 걸고 목회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 그때는 서럽기도 많이 서럽고. 아니 그때 우리 형님들이 6명, 5명이나 있는데 누나까지 6 다녀? 막내가 결혼한다는 350만 원짜리 방이 뭐여? 지금 말하지만 들어. 350만 원짜리가 뭐냐고. 아이고. 그래도 내가 결혼을 하는데 넥타이 하나 살 돈이 없어가지고, 결혼식을 하는데 넥타이 하나 살 돈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참. 그런데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답니다.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이세요? 사람들 앞에 서면 지금도 떨고 있어. 보여?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다? 뭐 집회를 한다? 꿈도 못 꿔. 제가 개척하고 아침에 나가면 저녁까지 막 전도하러 다니는데, 아파트 몇 동 있지도 않은데 아파트 다 제 사무실에 그려놓고 몇 호 누구, 몇 호 뭐 불교, 천주교, 이사 왔음, 이사 예정 막 써놓고 맨날 가서 이거 누르는데 처음에는 전도 나가면 누르면서 제발 나오지 마라. 배를 누르면서 나오지 마라. 왜?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 거야.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서 누르면 하기는 해야 되니까 전도하러 나가서 제발 나오지 마라. 이랬다니까. 그런데 제가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아줌마 불러 제끼고 막 이러면서 성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집회를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봐봐요. 말 주변에서 말도 못 하잖아. 버벅대지.
지금 뭔 얘기하나 몰라? 그 여러분이 못 느낄 정도로 변화된 건 저의 지나온 삶의 환경이 만약에 저를 우리 형님들이 막 도와주고 누군가가 막 도와주고 그랬더라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까? 이렇게 목회에 목숨 걸었을까? 안 그러지. 오늘의 저의 야성은 그 모든 어려움의 환경들이 저를 오늘 만들었고, 그 환경이 오늘 저로 하여금 이만큼이라도 목회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딱 해버리니까 우리 형님들한테 내가 한 번도 왜 그랬냐고 따진 적이 없어. 지금도 우리 형님들 내가 최선을 다해. 제가 7남매 막내인데 가족 모임을 저희 집에서 다 해요. 우리 큰형님이 오랫동안 수고하셨어. 부모님 모시고 형제들 없는 집안에서 형제 동생들 돌보느냐고.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형님 형수님 좀 쉬십시오. 내가 막내가 이제 할게요. 그래서 명절 때도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우리 모이면 막 30명 짜고 많으면 50명 모이거든. 그거 어떻게 맨날 거기다 하냐고. 그래서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저희 집에서 모여. 제가 이 바쁜 중에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형제들 다 데리고 여행을 다녀. 여행을 국내 여행도 가고 해외 여행도 가고. 왜 그럴까? 그냥 첫째는 이게 가정을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됐던 거야. 그렇게 해야 내 말을 듣지. 내가 왕노릇 해야 되는데 그 왕노릇 하는 거는 헌신이 없이는, 희생이 없이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섬긴 거예요. 둘째, 믿는 자로서 덕이 돼야 돼. 본이 돼야 돼. 또 그들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한 거야. 여러분, 그 구속사 지향적 사고로 재해석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서우는 것만 생각나지. 형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거 따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하겠어요? 관계가 되겠어요? 그러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구속사 지향적 사고로 재해석해야 된다. 그래야 내적 치유가 되고, 그래야 응어리가 풀어지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 할렐루야.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갔네. 나는 집회 갈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저 시계 좀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내가 여기만 있으면 쟤들은 빨리 가나 몰라. 배로 빨리 가는 것 같아.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은데 한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네, 하나만 더 할게.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어려움이 올 때는 막 있죠.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싸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선물을 그냥 갖고 오지 않고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싸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도 있다. 예를 들면 역대하 20장에 가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사밧은 선왕 중에 한 사람이거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을 보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고난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겼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마온 족속이 연합해가지고 여호사밧을 공격한 거야. 이런 공격을 받으니까 여호사밧이 막 처음에는 당황을 해요. 왜 이런 어려움이? 근데 당황하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당황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고는 기도해. 기도하다가 나 혼자 기도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하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미친 짓이야.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그것도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먹고 힘써 싸우자 이래야 되는데 다 금식해. 이건 죽자는 얘기지. 그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핵심은 이거야. 하나님,
이 백성이 그냥 만들어졌습니까? 지난 과거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꿰뚫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이런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민족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여기서 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런 류의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싸움은 나에게 속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볼 거다. 너 내일 저들을 향하여 대열을 갖추고 나아가서 맞서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싸워줄 거다. 이런 응답을 받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거기에 딱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 감사를 드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요, 어디에서 해결되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삶의 승패는 기도의 자리에서 나는 거예요. 아멘. 현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야.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되는 거야.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이 일어나는 게 있잖아.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 사건이 있죠. 결국 인생의 문제를 이기고 지고 문제를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된다고? 기도의 자리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요, 기력이 없어서요, 할 게 없어요, 나는 그냥 기도밖에 못하네요, 목사님 힘이 못 돼서 죄송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 최고 중요한 게 기도로 동역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기도 특공대도 만들고 그냥 계속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기도 특공대인 줄로 믿습니다. 힘써서 일하는 것보다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됐잖아. 여호사밧이 외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스텝 한 스텝 뛰는 거는 선지자,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입술을 통하여 선포한 것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 족속과 맞서 이제 전쟁으로 나가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고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그거 신뢰하고 우리 나가자 이 말이야. 그런데 성가대원을 조직해가지고 가운을 입혀가지고 전쟁에 나가면서 찬양을 시작하네. 아니 무슨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전쟁으로 나가는데 찬양하냐고.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싸우실 거니까 찬양이 뭐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찬양이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게 찬양이야. 하나님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찬양했어. 그랬더니 찬양하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연합해가지고 자기들과 함께 왔던 마온 족속을 아웃시키네. 마온 족속을 다 쳐요. 다 죽여요. 그리고 나더니 이번에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자기들끼리 싸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 하고 있어? 찬양하고 있는 거야. 찬양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연합군이 한 족속을 치더니 이번에 자기들끼리 싸워. 그들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네. 남은 자가 하나도 없더라. 남의 일이지만 아멘 좀 해봐요. 어디 아무리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해줘. 이들은 찬양하면서 전쟁 이긴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거, 그리고 그들의 진영에 가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아니 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마온 족속은 전쟁으로 나오면서 고급 외투를 왜 갖고 왔을까? 온갖 보석들을 왜 갖고 나왔을까? 얼마나 많이 갖고 나왔던지 가서 전리품을 거두는데 3일이나 거둬서. 뭔 얘기해야 놀랄 거예요 여기는. 이들은 전쟁을 하는데
찬양을 했을 뿐이야. 그리고 전리품을 건데 3일을 거뒀단 말이에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와, 때로는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한 아름다운 흔적이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마온 족속에게 너희들 좋은 거 다 갖고 저들에게 공격해라. 왜? 거기 갖다 바치라 이 말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선물 보따리를 다 싸들고 저들은 오는데 전쟁이라는 포장지에 포장해 갖고 왔어? 포장지만 보고 와, 왜 우리에게 전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을 거요 하고 불신앙으로 반응했더라면 이 선물을 내 것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선물을 갖고 왔는데 내가 불신앙으로 반응해버리면 그 선물은 내 게 아니야. 옛날에 어떤 분이 쓴 책 중에 천국에 가면 반품된 선물이 많이 있을 거래. 수치인 불가 해가지고 반품된 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왔는데 그새를 못 참고 에이 응답도 안 되네 하고 포기해가지고 와보니까 수치인 불가, 그 반품된 게 많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기에 예뻐가지고 선물을 갖고 왔는데 포장지만 보고 에이 나에게 왜 고난이야 하고 그냥 믿음을 버려가지고 반품된 상품들이 많이 있을 거라네. 누가 쓴 책에 그랬어요.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선물을 싸서 보냈는데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고 반품시킨 것은 없을지. 앞으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저는 그래서 이런 구호를 많이 외친답니다. 최후의 1초까지 믿음을 지키자. 뭐라고요? 최후의 1초까지 믿음으로 살자.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은 실수하지 않아요.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더 좋은 뜻을 갖고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히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도요, 고난이 있다, 문제가 있다는 건 답이 있다는 거야. 답이 없는 문제가 어디 있어? 나에게는 답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 답이 있으니 어떤 아픔, 어떤 고난 앞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찬양 있죠? 우리 이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 부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들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마세요. 아멘.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어떤 고난의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안수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도우소서. 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